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해서 우리가 십계명을 풀어나가는 데서 2시간을 여러분에게 먼저 할애했어요. 십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으로 나눠져서 2계명으로 나온다. 2계명이 서로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도 사랑하는 거로서 사랑 하나라는 계명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좋은데 우리에겐 그런 사랑이 없더라.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께서 사랑이셔서 그 사랑으로 누굴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을 그분이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이 행한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십계명을 지킨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풀어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저주신 은혜와 거저주시는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가는 거다. 그래서 그 사랑이 와 있는 자가 결국은 어떻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의 믿음의 양껏 분량껏 여러분이 사랑을 고백해 나가고 사랑을 해 나가고 그래서 교회가 다 다른 지체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주의 뜻을 이뤄나가는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를 장악한 만큼 이제 씨 뿌리는 교회에서 나오겠습니다만 나를 하여금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장악했다면 100배가 나올 것이고 60이 나를 장악했다면 60이 나올 것이고 30이 나를 장악했다면 30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열매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죠. 그래서 제가 늘 추구하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을 그냥 겉으로 보면 다 그냥 소 드려라, 한옥제 드려라, 번제 드려라, 토단을 쌓아라 이런 것들은 그냥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는 거구만 그랬는데 이 모든 제사는 누가 드려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제물이 되시고 제사가 되어줄 것을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항시 요한복음 5장 39절 나를 증거하고 있어 그랬죠. 그렇죠?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모세와 그리고 시편과 선지자들은 다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다시 이것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져서 제사함을 받는 하나님 앞에 제용서함을 받는 그것을 구약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로 보면 안 되고 영어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반드시 구약성경에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우리가 지위라는 것에 하나의 단락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이문화도 보여지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을 해놨고 그 예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따라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어드린 거다. 그러니까 십계명만이 아니고 모든 제사나 절기나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뿌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묶어줘서 우리에게 수많은 사건들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것이 내 안에 믿음이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이다. 그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했을 때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 이웃이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했을 때 거짓 증거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거짓말 그렇게 얘기했을 때 거짓말 언어로 들어가면 허위, 가짜, 거짓 행위, 자만, 거짓 혀 이렇게 얘기는 명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많이 공부를 해왔으니까 거짓말이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무엇밖에 없다 그랬어요? 율법과 복음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경은 누구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뭐예요? 진리고 예수님만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준다라. 그럼 도대체 율법은 무엇이요? 율법과 뭐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고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첫 것이 있고 둘째 것이 있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하려고 그러다가 뭐 하려고 그러다가 또 잊어버렸네. 네.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을 때 거짓말 그렇게 얘기했을 때 복음 궁극적으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지는 이야기인데 제가 얘기했던 것은 두 가지다. 율법과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럼 율법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계명 우리에게 주니까 딱 갖다 대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할 수 없더란 말이죠. 그죠? 세상의 풍조를 보면 세상 것들도 눈에 들어오고, 그죠? 김치에 80만 원짜리인가요? 냉장고 갖다 놓으니까요. 저 김치 냉장고 산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예, 나가자빠져 샀는데 뭐 저게 더 좋더라니까. 높지도 않고 덜직하니. 예. 그러니까 어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겠느냐는 말인데 육신이 있는 동안은 더 좋아 보이고 더 맛있어 보이고 더 그렇다면 우리는 육이 있기 때문에 이 육의 것을 인하여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래서 계명을 준 거다. 우리에게 율법을 준 거다. 그래서 율법은 진리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지만 우리는 흙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흙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고 죄 아래 떨어졌던 우리는 이마도 율법 아래서 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고 사망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복음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거지.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율법이 우리에게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긴 분이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입고 하나님과 동일한 영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데 그 주인공은 결국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증거하니까 여기서 거짓말을 했을 때 허위다, 가짜다, 거짓행위, 자만, 거짓, 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주의 계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네 이웃에게 증거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궁극적으로 이웃에게 거짓을 증거한다는 것은 진리가 아닌 생명이 아닌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무엇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무엇을 주고 있는 것이 뭐예요? 거짓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죠? 뭐 저 미쳤는가 봐.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구만.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유대인이다. 그렇게. 근데 그들이 무엇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진리로 잡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아닌 것을 붙잡고 있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 이거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고 신약에 와서는 복음서에 와서는 누가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붙잡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전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전하고 있는 그 십계명이나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갖고 있는 그 율법을 가지고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했던 것은 뭐예요? 거짓말이다. 그 얘기예요. 거짓 증거를 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지금 신의 산에서 모세가 뭐 하는 겁니까? 사신야 저야를 어떻게 해서 십계명을 받아온 거 양쪽에.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 이제 이 십계명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 십계명의 그 뜻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모세가 하늘이 아니라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은 누구를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 계명을 통해서 내는 죄인이고 하나님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십계명을 뭐요? 완성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십계명을 통해서 누구를 보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거저 주신 은혜 그리스도가 다 모든 것을 온전히 율법의 1.1획도 다 이루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것을 믿는 자들 뭐요? 복을 받은 자들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거짓 증거하면 된다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인식적으로 거짓 증거하면 안 되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죄이지 그렇게 얘기해요. 예. 옳은 말도 만들어내니까 그건 나쁜 말이지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거짓 증거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합리화를 시키냐? 자기와 많은 연관이 내가 어떤 사건에 의해서 많은 이익을 보는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쳐봐요. 그때는 뭐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인간은요 거짓을 증거를 하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거짓말 뱀 창세기 선악과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는 그 속성에 속아 넘어간 존재가 뭐예요? 우리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 증거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또 내가 많은 손해를 본다 그랬을 때 손해 안 보기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해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충분히. 그리고 그런 문제가 아닐지라도 자기 이권의 문제에서 자기의 처지에 의해서 어떻게 거짓말도 해나가더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건 뭐 창세기서부터 우리의 조상이 뱀님이 우리의 머리가 됐으니까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건 당연지사인데 성경은 그런 것을 거짓말이라 하지 아니하고 무슨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오직 십계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어하는 그 진리를 증거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모든 것들이 마음 안에서 생각 안에서 우리가 작동이 되어지는데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누구는 아신다는 거예요? 다 몰라도 하나님만은 아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만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은사가 많으니까 처음에는 제가 기도를 받았을 때는 깜짝 놀랐던 거예요. 왜? 내 속에 있는 오장육부 속에 있는 걸 어떻게 다 드러내냐 그 얘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졌어요? 지금은 아니 드러내도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좋고 드러내면 더더욱 좋고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데 일단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우리의 마음은 이미라도 창세기서부터 선악과 따먹음으로 정령 죽으리라 임해서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마귀를 뱀을 머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가 나오고 거짓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다이렉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냐? 이스라엘 백성 아닌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을 받을 때도 누가 올라갔어요? 모세가 부름을 받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또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죠. 직접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으로 있게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했던 거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대화 중에 거의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유대인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전했다. 그러면 이제 모세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었을 때 누구에게 전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자기의 형제들에게 전하는 거고 그죠? 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유대인을 상대로 했을 때 유대인도 형제였던 거죠. 그죠? 그들에게 전했던 거고 또 영적으로 자기의 형제가 누구였던 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구약 성경을 들어서 그게 나야 나를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증거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웃에게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에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이웃이에요. 유대인들이었고 예수님의 제자일 수 있고 구약에는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웃이 되어지고 형제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모세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그렇고 십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십계명을 어떻게 풀 것이냐. 그냥 행위로 부모 섬기지 마, 부모 공경하라 그것이 아니라 부모는 결국은 누구예요?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공경하는 것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뭐를 할 것이냐. 생명을 낳는 문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으니까 우리가 보이는 땅의 부모를 통해서 영적인 부모가 결국은 누구냐. 천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다는 영적인 해석으로 말들의 뜻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보여지지 않는 이 내면에서 이 영혼이 깨어나고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있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더란 말이죠. 예전에 막 복받아라 능력받아라 그건 내가 확실히 막 구하기만 하면 준다 그랬는데 10년이 가도 안 주고 20년이 안 하니까 그건 어떻게 이제 믿음이 되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텐데 근데 우리는 그거는 없어도 지금에 와서는 뭐가 있어요? 확실히 그린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우리는 믿는 그 믿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어떻게 견고하게 세우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있으니까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뿌리는 어디에 박힌 거야?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졌기 때문에 넘어질 수 없고 구원이 취소될 수 없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계시록 2장 1절 볼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 7별이 교회란 말입니다. 오른손에 7별 교회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향하여서 붙들고 이끄시고 다스리신 분이 누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을 말씀하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누구를 붙잡고요? 하나님의 종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교회를 치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영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죠. 신약에 와서 오늘도 주의 종으로 또 여러분과 내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같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졌으니까 제사장이 뭐하는 일이에요? 백성들의 죄를 잡아서 용서해 주셨던 일을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모든 죄를 사하는 일들을 여러분과 내가 복음을 통해서 이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요한복음 5장 39절 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니까 이 성경에는 예수는 한마디도 없는데 모든 것이 다 누구를 향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에 증거해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누구를 찾아야 돼?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야?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언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예언만 하면 뭐하냐니까요. 예언을 이루지 않으면 그분은 하나님도 아니야. 그분은 신도 아니라니까요. 저는 이게 계산을 산수를 할 줄 몰라가지고 그런 걸 못하는데 제가 얼마나 책이 많겠어요. 근데 그 연대별로 해가지고 척척척척척척 나온 것이 있어요. 있는데 내가 그거를 여러분에게 풀어서 계산을 할 만한 이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야. 머리가 하여튼 다 해놓은 건데도 내가 못하겠어. 그런 건. 제가 못하겠어요. 그걸 풀어서 어디 사이에 어디서.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 그런 시간대의 연대를 향해서 역사를 통하여서 시간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성취되어진 그런 사건들을 보면 너무 신기한 거죠. 너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니? 네? 1000년 이후에 대한 사건도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죠? 1500년 이전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향해서 예언했던 일을 800년이 지난 일들도 예언을 해버렸는데 그대로. 그럼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말입니다. 예언하셨던 그분이 이루시고 성취하지 않는 일상에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냐. 저는 거기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머리가 안 따라주니까 머리가 아프니까 내가 할 수가 없는데 제가 또 귀한 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는 그 사건만 해도 저는 굉장히 놀라운 거거든요. 그런 게 너무 행복해서 성경을 파괴되어지고 더 연구하게 되어지고 그래지더란 말입니다. 근데 그 연도까지도 나온 책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인준이가 할래 먼저 하는지 뭐죠?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책은 사놨는데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머리가 안 돌아가서 정말 못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34장 27절부터 2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 십계명에 대한 얘기 쭉 나오는 거잖아요.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십계명인데 거기에 뜻을 풀어야 된다는 뜻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너의 언약을 맺. 십계명을 통해서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통해서 그것을 뜻하는 그 계명, 십계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싶었던 그 말씀과 언약을 세웠다는 거잖아요. 언약을. 그러면 결국은 제가 뭐였죠? 십계명이 2계명이에요. 2계명이 1계명이고 1계명을 누가 이래 사랑의 복음법을 누가 이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예수를 믿는 건 내가 뭐예요? 십계명을. 그럼 누가 왜 그렇게 하시냐니까요.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대신 오셔서 이루어 주시고 그걸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단 말이죠. 죽으심도 전가요, 부활도 전가요, 율법을 다 이룬 것도 다 전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다. 그렇게. 근데 모르면 여러분 못 먹는 거예요. 못 누린다니까요. 모르면, 여러분이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이 여러분에게 가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겠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는 것만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어떻게 해요? 지경이 넓어지고 견고해지고 든든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예. 다시 볼게요. 8절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을 40년 시내산 올라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했는데 그 십계가 보면 그 뜻이 있더라. 그러니까 지키지 못하는 거 왜 졌느냐? 너네들은 못 지켜. 근데 누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누가 지킬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하나님 대신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킨 거야. 그래서 그거 우리들에게 다 십계명 내가 지킨 자가 되어지는 거다. 그거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복의 출발점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레미야 27장 10절 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얘기했나?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들은 뭐 했을까요? 뭐 없는 것을 막 예언했을까요? 아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뜻을 풀지 않았겠죠. 그렇죠? 율법을 가지고 풀지 않았겠죠. 선악과 먹지 마. 선악과가 뭐냐? 율법이다. 그렇게 죄다. 죄를 상징하는 거다. 사망을 상징하는 거다. 그것을 풀어드리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짓을 예언하면서 문자 그대로 성경을 봤다는 거죠. 너희로 가나안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고 생명이 아닌 것이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못 이루어진다는 게 못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나로 너희를 몰아내게 할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돼. 그러면 쫓겨나면 누가 들어올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누가 들어오겠어요? 모두 그럼 마귀가 들어오지. 귀신. 이 육신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계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이 없으면 누가 있어요? 귀신이 뭐예요? 귀신이 있다니까요. 귀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거 많지 않지만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 어떤 전도사님이 한 2달쯤 있었을까요? 근데 그분이 그걸 부끄러워해서 결국은 그걸 쫓아내야 되는데 부끄러우니까 그냥 가버리더라고. 핑계를 삼아서. 기도를 했지만 그 속에서 막 귀신이 막 소리를 지니까 점잖고 얌전하니까 그분이 그런 걸 표현을 안 하는데도 손을 대면 막 속에서 막 귀신이 뭐 역사를 하고 소리를 내고 아파 죽겠어 건드리지 마 뭐 이러고 막 그래. 근데 그분이 그걸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아, 전도사가 뭐 있고 목사가 뭐 있어요. 우리 육신은 항시 무너지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육신 때문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우리 자육적인 그 속성 때문에 우리가 무너진단 말입니다. 예. 그 2번인가 3번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더 멀어서, 물론 멀기는 멀어요. 멀기는 먼데, 그분이 아프셨었는데, 멀어서 못 오겠다. 그래서, 그러시라고, 내가. 예. 그랬는데, 말씀이 어렵나? 그랬더니, 문장을 얼마나 잘 써서 보내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반드시 말씀이 들어가야 어둠이 드러나고 사단이 떠날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게 기분이 나쁘셨는가 봐. 문장을 어떻게 말씀을 잘 이해한다고 어떻게 잘 써서 보냈는지, 물론 멀기도 하기도 하지만 그게 또 자존심이 상하셨는가 보더라고.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근데 그런 건 부끄러워할 필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속에 뭐 다 제 있기는 마찬가지잖아요. 드러나는 건 축복이잖아요. 영적인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어떤 가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축복인데 그걸 몰랐으니까. 그래서 전도사라는 그 넷대루가 그렇게 컸는지 그분이 그걸 감당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아니 쫓아줬으면 어떤 분은 고마워요 감사해 일이는데 인사도 안 하고 가버린 거예요. 인사도.
멀어서 일찍 가셨나 그랬는데 그런 일들도 있다.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건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인 거지.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도 뭐에 대해 거짓으로 예언을 했어요. 진리를 갖고 말하지 않았어요.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육의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풀었어야 돼. 소나 양을 통해서 짐승장을 써드리면서 예수가 죽으실 것을 예언을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용서를 받아야 돼요. 앞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있게 해야 되는데 그들은 문자로 풀었던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망한 거란 말입니다. 그죠? 11절 보세요. 맞아요. 다시. 그래서 뭐예요? 너희로 멸하게. 너희를 뭐라? 우리가 멸한 거예요. 이런 것도 보세요. 제가 뭐래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를 주로 믿지 않는 게 죄란 말이에요. 예수를 내 죄를 가지고 갔다는 것을 믿지 않아서 죄 문제가 처리되지 않아서 죄인이고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고 그래서 멸망을 받는 거지. 예수가 없어서 멸망을 받는 거지. 거짓 예언을 했기 때문에 멸망을 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돌이킬 수 있고 복음을 만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거짓 예언에서 그대로 머물렀고 그리스도가 보여지지 않았으니까 그들이 뭘 받았어요? 멸망을 당했다니까요. 이런 게 더 중요해요. 멸망은 정리를 해놓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멸망을 당하는 거지 그렇게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죠? 자, 다시 볼게요. 27장 15절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할거늘 거짓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했는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으로 어떻게 예언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몰아내면 너희와 너희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어떻게 멸망시키게 이르려 하셨느니라. 구약에도 보면 뭐라 그랬어요? 거짓으로 예언을 했고요. 그리고 그 거짓으로 예언한 선지자들은 뭐예요? 멸망시킨다. 그러면 이 거짓은 결국은 뭐예요?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고 복음을 보지 못했으니까 멸망을 당하는 거라니까요. 문자 그대로 구약 성경에 다 누구 증거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들도 늘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증거했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 예언이었던 거고요. 그것이 뭐예요?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멸망을 당했던 거예요. 그렇죠. 문자로 풀고 율법으로 풀어내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들은 어떻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구계명 어떻게 해서 내 이웃에게 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을 때 거짓 증거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증거하지 아니하고 겉의 말씀 껍데기만 붙잡고 문자 그대로 사람의 행위를 붙잡고 사람의 계명을 붙잡고 그대로 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십계명은 뭐예요? 그 말들의 뜻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땅의 것으로 풀어냈기 때문에 그것이 곧 뭐라고요? 거짓 증거다. 이웃에게 거짓 하나님의 백성 구약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요? 진리가 아니고 복음이 아닌 것을 증거하는 것이 곧 뭐라고요? 거짓 증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이건 구약에 이렇게 해서 오히려 터지는 사건들이 있어요. 멸망을 당하는 사건들, 거짓 예언에 대한 것을 얘기해. 자, 그럼 마태복음 23장 25절도 신약에 돼 있죠.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그래서 외식은 뭐예요? 외적으로 행위로 드러나는 사건이란 말이 돼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다. 행위로 보기에는 그럴듯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는 뭐예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랬죠. 안에는 뭐예요? 죄가 있으면. 이건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6절입니다. 소경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계명을 잘 지켰겠어요. 근데 소경이라는 거예요. 눈멀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뭐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행위로만 풀고 있기 때문에. 자, 바리새인들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랬습니다. 안을 깨끗이 하고 그리하면 겉도 어떻게? 깨끗게 해야 돼. 먼저 뭘 청소해야 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속사람 안에 믿음의 세계는 행위가 아니고 어디라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7절 봅니다. 화 있을 정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회칠한 무덤 같도다. 예,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무덤이요. 어떻게 회를 하얗게 칠해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무덤 속에는 뭐예요? 사람의 죽은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어떻게 가득하도다.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랬다 그 얘기인데 8절 봅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나 안으로는 어떻게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구약에도 거짓을 예언해서 멸망을 당했고요.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 그리고 선지자들을 어떻게 멸망당했다. 그렇게. 그래서 구약에도 결국은 예언에 대한 얘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인데 겉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뜻을 그리스도로 풀어내지 않는 것이면 거짓 예언이고 거짓 선지자들이고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지 않으므로 그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신약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외적인 그 모습을 통하여서 행위를 주장하고 율법 겉의 모습만 가지고 인간의 행위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는 그들이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구약의 거짓 예언 멸망당한 거나 얘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내지 못하고 그냥 인간의 행위를 문자로 땅의 말씀으로 풀어낸 그들은 어떻게 해요? 똑같은 자들이다. 그들이 곧 누구라고요? 거짓 증거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23장 13절부터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해. 서기관들은 뭐야? 인간의 행위를 의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서기관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들은 뭐야? 천국문을 왜? 그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말들의 뜻이 누구를 증거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풀지 아니하고 항시 인간의 행위만 주장을 하다 보니까 율법만 주장하다 보니까 인간의 행위는 보여지건만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단 말이죠.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사망의 문제 해결하지 못했으니까 그들이 천국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천국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또 율법을 가리키니까 인간의 행위의 겉의 말씀만 풀어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역시 어떻게 거짓 증거하고 있는 것이냐? 신약에 와서 하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 것을 말씀하고 동일한 거죠. 4절 볼게요. 없음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 땅을 향해서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왜 이런 거예요? 너희보다 그랬습니다. 배나 더. 그들에게 뭘 가감하는 거예요? 율법을 풀어서 쪼개서 어떻게 해요?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자꾸 드러나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행위에 의지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지다가 그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천국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을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에르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신약의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들이 십계명의 말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뭐 했어요? 사람의 계명, 율법의 행위만 붙들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의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뭐야?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거짓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거짓말을 한 자가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는 뭐야? 예수가 그리스도로 예수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율법의 저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가시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것을 부인하는 자가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가 그가 뭐예요? 적그리스도이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늘 얘기하지만 성경은 누가 한번 증거한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데 그것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다 누구에 대한 얘기요? 예, 거짓 증거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혹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을 향해서 땅의 것은 여러분 열심히 사시면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주신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 그거 가지고 열심히 살아내시면 돼요. 예. 그거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분께 주실 것은 주시게끔 되어져 있어요. 단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주님이 먼저인 신앙생활을 주님이 정말 나의 머리고 나의 임금이고 나의 신랑 되심을 고백하는 그 신앙의 관계를 잘 붙잡으시고 따라오시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주고 여러분이 교회가 되셔서 그리스도를 낳는 자들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요. 그것만 잘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삶을 살아가.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고 충만해야 되고 그분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의 백성, 당신의 것이잖아요. 우리는 피값으로 사서 누구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인 거예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 그 사랑이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고백해 나가고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구원의 반열에 쓸 수 있도록 그냥 그것도 주님의 주권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아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 원수되어져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애통하시는 그 영혼을 향하여 생명을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중심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안 돼서 우리가 거꾸로 가면 안 된단 말이죠. 늘 얘기하는 건 다른 거 없단 말이죠. 자, 다시 볼게요. 자,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왔다. 그러면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구약 성경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유대인들아, 구약 성경이 있잖아. 구약 성경이 나를 증거했고 하나님 여인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얘기를 했어. 그럼 여인의 후손이 와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해결한다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귀신이 쫓겨나간다든가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든가 병자들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그림자로 실제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있었던 그 사건들이 그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이 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배척한다는 것은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소경이었다 그 얘기야. 33절 43절 어째야 내 말을 깨닫지 못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 깨닫지 못하는 건 뭐예요? 들어도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들어도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귀만 기울여 주시면 어느 날 길을 열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면 당신이 귀 여실 거죠. 근데 너무 세상 것이 우리에게 많으면 교회 와서 세상 것을 요구를 하시면 이게 안 들려진단 말이죠. 그건 주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고 역행하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도 그렇게 목회하고 싶죠. 여러분 눈 속에서 막 부자 될 겁니다. 심으십시오. 막 이렇게. 아니 나도 안 심는데 뭘 그렇게 심냐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심겨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나를 통해서 일해 나가셨을 때 그 일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꼭 세상적으로만 가려고 그러지만 그게 어디다 터질 일이라니까요. 자, 다시 보세요. 안 구해도 준다 그랬어요. 그건 안 구해도. 자, 4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 유대인들이 누구에게 지금 마귀가 누구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아비는 누구였어요? 예,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누구예요? 마귀였던 거예요. 뱀이었던 거예요. 선악과였던 거예요. 율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율법, 인간의 행위만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창세기서부터 뭐 했어요? 선악과 따먹으면서 정령 죽으리라 해서 죽음에게 일으키기 위해서 누구예요? 선악과 뱀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할 이는 저거 뭐예요? 거짓말쟁이. 그러면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누구를 증거하겠어요? 인간의 행위만 율법만 그걸 위해서 좌우되어진 것처럼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이 뒤에서 요놈 이렇게 했어 요놈 이렇게 나쁜 짓 해서 순종 안 해서 때리는 일만 이렇게 해서 축복하는 일만 이렇게만 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주님을 끌고 다니시는 거냐니까요. 주님이 그런 분이셔요. 내가 하오니 서오니 아무리 이뻐했을지라도 못된 짓 하면 내가
하온이 서온이 그냥 그래도 이쁘다 얼싸 도둑질을 해도 그래도 이쁘다 너무 사랑스럽다 그러겠어요? 네? 그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더더군다나 하나님. 십계명을 통해서 당신 의롭고 선하고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원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거룩하지 못하니까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구약에는 짐승이 죽었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거저 주신 그 은혜로 마땅히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삶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자, 마태복음 15장 8절부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마음에서는 어떻게 이 내면에는 들어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멀어진 거예요. 마음에서. 자, 9절 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사람의 계명 인간의 행위를 장로들의 유전을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뭐야?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고 어쩌고저쩌고 했을지라도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 그렇게 사람의 계명에 의해서 사람의 말에 의해서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의지하는 것을 어떻게 헛되고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느냐? 밥도 짜 쓰지 마세요. 그러면요. 누가 그러더라. 그것도 율법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를 붙잡고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말씀하시고 이끌어가시고 행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그 선한 행위조차도 누가 그리잖아요. 누가 그리던데 주님이 하셨어요. 누가 그리던데 나 아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그렇게 주님이 하셨어요. 그렇게 고마워요. 내 목사님 그 뭐 때문에 그거 해서 너무 애쓰셨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주님이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은혜가 되긴 합디다. 예. 그러면요. 주님이 하셔야 해요. 그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지 말라는 거 억지로 하라고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승질나잖아요. 하나잖아요. 구의 이스라엘 백성은 무서워서 했고 축복받기 위해서 했고 근데 그것이 다 뭐예요? 헛되이 경배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은 유대인들은 결국 뭐예요? 그들의 머리는 율법이었고요. 결국은 영적으로 들어오면 마귀였고요. 마귀는 결국은 창세기에 뭐가 있어요? 뱀이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의 머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해요. 그리고 뱀을 머리로 삼아서 인간의 행위만 자꾸 요구를 해 나가고 있더라. 그것이 거짓 증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지키면서도 또 모르면 누가 더 열심히 특징이어가지고 막 금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일주일에 2번 금식했다며? 그래? 그럼 난 3번 해야지. 이렇게 해서 뭐하고 발동해요? 인간의 행위를 인하여서 자꾸 그런 것들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분쟁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시기 질투를 해서 저 사람이 금식, 저 사람이 헌금, 나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사람을 견주어서 일어난 사건들이 그때 당시는 그렇게 유대인 사회는 그렇게 많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누구하냐? 마귀와 연합이 되어졌다. 그렇게. 그럼 평생 한 번 교회 와서 은혜 못 누려요. 예. 은혜 못 누린다니까요.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은혜를 입어가고 있으므로 우리의 의의는 뭐예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의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어떤 거예요? 혼돈, 공허, 깊음, 흑암 가운데 있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의랑 그만큼도 없는 상태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셋째 날에 바다에서 뭐가 올라와요? 땅이 묻히 올라오더란 말입니다. 창세기 3번째 날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에 그 얘기예요. 바다는 사단의 처소인데 땅이 누구였어요? 거기서 올라오는 거예요. 사단의 처소였던 우리가 어떻게 해요? 홍해 바다에서 잠겨 있었던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모세의 지팡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땅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다 뭐 심는 거야? 씨 심는 거야? 씨.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단 말입니다. 창세기서부터 1장서부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서 뭐예요? 열매를 맺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열매를 맺는 거. 나중에 이제 씨뿌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걸 이제 풀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다시 봅시다. 다 시간 갔어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3장 13절, 많이 남았네. 예수께서 갈릴리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신데 4절. 요한이 말려가려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 내게로 오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세례 요한은
구약의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죠.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모든 저주를 누구에게 넘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그걸 받아요. 그걸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율법의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처리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이제 그 성령이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는 이제는 사단이었던 그 머리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머리가 되어져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증거하고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할게요. 다중갈 거거든. 이웃에 대한 얘기할게요.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을 때 이웃은 형제다, 친구다, 남편이다, 애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명사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방목하다, 지키다, 뜯어먹게 하다 그렇게 얘기고 기르다, 특별한 친구다 그렇게. 자, 그러면 이웃이 뭐냐? 형제다 이 얘기. 한기에 가는 자다 그 얘기입니다. 한기에 가는 자. 그러면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부활하시고 아버지께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누구에게? 내 형제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뭘로 얘기했어요? 형제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누구인 거야? 형제였던 것, 한기에 가는 자였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웃이 누구라고요? 형제라고요. 우리의 이웃이 결국은 누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제 구약에 언약하셨던 예수가 왔으니까 그 예수를 받아서 예수를 증거해야 마땅했는데 그들은 예수를 배척했죠. 귀신이 붙었다나 어쨌다나 쫓았다나 이래가면서 예수님을 배척해서 그들이 결국 이웃에게 거짓 증거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위하면 이는 거짓말. 그 형제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가요. 맏아들로 우리들에게 오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 형제를 위하면 예수님을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도다. 그렇게 얘기해서 형제가 결국은 누구예요? 이웃이 결국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자, 친구는 누구냐? 요한복음 13장 13절 이웃이 뭐예요? 형제다, 친구다 그랬는데 친구 풀게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자, 14절 내 거는 친구로 되어 있는데 13절 13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왜 그렇게 나오죠? 요한복음 13장 자, 그냥 내버려 두고요. 요한복음 13장, 자, 요한복음 10장 11절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13절이 쳐져야. 네? 15장 13절이요? 예, 다시 볼게요. 15장 13절 칠게요. 이거 나중에 치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뭐요? 더 큰 사랑이 없도다. 친구는요,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자가 친구다. 그 얘기죠. 그러면 누가 버렸느냐?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 그러면서 선한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해서 목숨 버려요? 나사로를 향하여서. 그래서 나사로 죽어있는데 누구예요? 내 친구 불러라 가자. 그럼 나사로가 음부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나오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그 음부의 이튿날 죽으시고 음부에 들어가셨음으로 말미암아 나사로는 나와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사건이 있었다 그 얘기죠. 또 어떤 것이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 보면 강도 만난 자가 있잖아요. 강도 만난 자. 류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에요. 네 이웃이 누구냐? 누구였어요? 류인이었죠.
강도 만난 자를 향하여서 포도주, 기름을 발라줬던 분, 예수 그리스도. 사마리아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뭐야? 이웃이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뭐야? 음부의 권세 가운데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친구가 되어준 것. 계명을 지키심으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또 이웃이 뭐냐? 남편이 이웃이다. 그 얘기인데 남편이 누가 되냐? 이사야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가 뭐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시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누구야? 이스라엘 백성 구원자이신 것을. 그래서 신약에 오면 그 구원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A는 뭐예요? 사랑하는 자. 그렇게 얘기할 것도 없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 그래서 결국은 이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방목하실 것이고, 나중에 책 나갈게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뜯어먹게 하시고 기르시고 특별한 친구가 되셨던 시편 23편의 말씀을 적용을 시킬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 신약의 유대인들이 그랬고, 그래서 참 진리를 증거하는,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은 누구였던 거예요? 한기에 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했던 것들이 거짓 증거하지 않은 참 진리를 증거한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증거하는 자들이 뭐예요? 예,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 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가 몸으로 쓴 것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니, 돌기에 쓴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뭐예요?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와야 돼.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같이 내가 이스라엘이라 그러면은 같이 다니면 어떻게 해요? 하나 되어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로 오셨던 보이시는 예수님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 안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을 때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 믿게 하시는 은혜가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다. 육의 신비 마음에다 새기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어디에 심기래요? 마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요한복음 6장 58절하고 끝낼게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 이 떡을 먹는 자는 뭐요? 사는 것은 누구만 먹어야 돼요? 예수가 생명의 떡.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이거 지식으로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 많이 공부를 해서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먹어서 양식이 되어져서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셔야 돼요. 내 심령 가운데. 근데 이 말씀이 들어가면, 이 진리가 들어가면 우리 속 심령이 어떻게 해요? 뜨거워지게 되어 있어요. 믿음을 굳건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그건 여러분 얘기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죠. 그래서 거짓 증거도 역시 어떻게 해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요? 거짓 증거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 유대인들이 그랬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